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8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는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는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 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종이 지금 말씀을 대언하게 섰습니다. 종의 연약함은 가리워 주시고 우리 한빛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증거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는 자나 전하는 자나 한 성령 안에서 말씀의 뜻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홀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설교자 찰스 폴 컨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자신이 경험한 특이한 것을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예전에 아틀란타에서 살았다고 그래요. 살면서 배가 고파가지고 요즘은 안 사용하지만 옐로우 페이지, 전화번호부를 뒤적뒤적 하면서 어떤 레스토랑에 가서 음식을 주문할까 했는데 아주 특이한 이름을 발견했어요. 레스토랑 이름이 뭐냐면 Church of God Grill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하나님의 교회 불판집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실수했나 타이폰가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래도 궁금하기도 해서 전화를 걸었더니 전화를 통해서 들은 소리가 안녕하세요, Church of God Grill입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실수가 아니구나 들어줘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레스토랑 이름이 이렇게 됐죠? 라고 물어봤더니 그 안에 그 전화를 받은 신분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희는 이곳에서 작은 교회를 시작했고 일요일에 교회가 끝나고 저녁에 치킨을 팔아 운영비를 충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치킨을 너무나도 좋아했고 장사가 잘 돼서 결국 예배를 줄이게 됐습니다. 얼마 후 교회는 완전히 문을 닫게 되었고 치킨 디너만 계속 제공했습니다. 우리는 처음 시작했던 이름을 그대로 유지했고 그것이 바로 Church of God Grill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이거 되게 황당한 거 아닙니까? 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죠? 주객이 전도돼도 확실히 전도됐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될 때 본질을 잃어버린, 능력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은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함께 있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예, 그렇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요 진리 안에 바로 서서
진리이신 생명의 감격들을 누리고자 하는 그 모습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참 복음의 능력을 교회가 잃어버리게 될 때, 사람이 좋아하는 것만을 따라가는 모습이 될 때, 타협할 때 결국은 세상의 능력은커녕 오히려 냄새나는 종교 집단으로 전락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빛교회는요, 그 부분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계속 돌아봅니다. 여러분, 우리 한빛교회가 어떠한 모토로 나아가는지 잘 아십니까? 저는 계속 각인됐으면 좋겠어요. 제자가 제자를 낳는 교회, 교회가 교회를 낳는 교회가 되자, 멀티플라잉 철치를 이루자. 우리 한빛교회는 생명을 낳는 무슨 공동체? 믿음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억해야 될 도형은 육각형의 부분을 말씀드렸죠. 왜 육각형이죠? 물 분자, 생명 분자에 보면 6가지 가지의 분자의 모습을 있어서 우리가 생명 공동체로 성경에 말한 기준 안에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이뤄 나아가자라고 하고 있고,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명령과 대위임령을 기준으로 우리 한빛교회가 리식스 철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대명령 안에서 두 번째 가지 re-identify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어떻게 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저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성도가 교회로서 나아감에 있어서 복음 안에서 나를 바로 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No matter what, God loves you.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아바 아버지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말합니다. 너 이렇게 해서 잘하고 있지? 너 이거는 부족해 라는 모습으로 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한 것은 너는 그것으로 좋게 라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그 부분을 우리 원어원으로 함께 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 안에서 나를 돌아보고 그 연약함까지도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때 우리는 힘 있는 교회를 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중요한 다섯 번째 가지 대위임령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는요, 우리 3부 예배, 우리 젊은 그룹들이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좋아 정도 부분이 아니라 삶의 자리로 나아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그 열성의 그 부르심의 부분을 우리가 힘있게 나아갈 때 우리 한빛교회가 샌디교회에 존재하는 이유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샌디에고의 영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게 있음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그냥 나 주일날 예배드렸어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 만나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복음의 감격들을 나눌 수 있을까? 그런 깊은 고민, 트레이닝 포 트레이너스로 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들을 여러분 광고를 통해서 보신 바와 같이 그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께 주신 복음의 감격들을 어떻게 삶으로 나눌 수 있을까라는 걸 우리가 8주 동안 함께하면서 훈련해요. 도전드립니다. 그냥 교회에 나오는 자들이 아니라 더욱더 힘있게 교회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우리가 그와 함께 시작하면서 새 학기를 시작하며 세 번째 가지의 부분 recapture, 그 부분을 함께 생각하죠. recapture 부분은 교회 안에서 사역, 섬김의 부분들을 이루고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교회는 5개의 개발원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선교 개발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교회의 섬김을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사역개발원에 대해서 함께 보기를 원해요. 사역개발원을 섬기는 분들은 이런 분들입니다. OC 위원으로 염상영 장로님, 김영택 지사님 계시고,
우리 교회 주방사역, 주방관리팀, 우리 함께 먹고 떡을 내는 모든 부분 안에서 이은숙 권사님, 최경희 권사님이 함께하면서 여집사님들, 권사님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팀은요, 우리 교회 안에서 또 교회 주변의 부분들을 아름답게 꾸미는 부분 안에서 우리 민숙현 집사님이 섬기고 계시고, 건물관리팀은 교회의 여러 가지 망가진 부분들을 고치고 보수하는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 조태우 집사님과 또 핸디맨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힘있게 나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주차관리팀은 염상용 장로님을 비롯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고, 의전팀은 뭐냐면 게스트 스피커, 손님들이 또 말씀 외부 사역자들이 왔을 때 섬기는 부서로서 우리 정혜은 조경태 집사님이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사역개발원의 내용들을 보시면 뭘 느끼십니까? 이 사역개발원은 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손과 발의 역할을 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저는요, 이 구체적인 모습을 볼 때 구약 성경 안에서 레위 지파가 그 부분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생각하게 돼요. 오늘 함께 읽으신 민수기 18장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 성막에 대한 규율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론에게 말씀하세요. 제사장과 레위 지파 그들을 통해서 내가 임재하는 그 성막을 이렇게 엄중하게 관리하라라고 규율을 말하고 계세요. 여러분, 레위 지파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의 기업들을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대신 그들은요, 성막에서 일하는 일꾼으로 구별하셨고, 성막을 관리하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 성막이 계속 어떻게 tear down하고 다시 따라가서 운반해서 다시 빌드업하는 그런 모습처럼 하는 것이 레위 지파들이 하는 것이고, 건축과 수리 이런 부분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더불어서요, 레위 지파가 갖고 있는 특별한 부분은 다른 지파들은 전쟁 시에만 무기를 들고 싸웠는데 레위 지파들은 전쟁 시든 평시든 그 성막을 지키도록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랍비 전통의 제2성전 시대 부분을 보면 그 성전의 주변에 24개의 초소가 있는데 3개의 초소는 제사장이, 21개의 초소는 레위 지파가 관리하도록 하는데, 그러면 나눠서 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역사의 내용들을 봤을 때 이번 그 세 초소까지도 레위 지파가 그것을 감당하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경배의 목적이 단순히 어떤 적들의 공격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서 그 성전을 지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세상의 죄와 세상의 방식, 그것들을 막고 하나님의 그 성결, 거룩함의 부분들을 이루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반복되는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있어요. 3절, 4절, 7절을 보면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라. 또 4절을 보면 다른 사람이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라. 또 7절에 가까이 하는 외에는 죽임을 당할지니라.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라. 무슨 말이냐면 구별되라. 여러분, 이 말이 우리가 말하는 거룩이란 단어예요. 카도시란 단어. 거룩이란 의미하는 be separated 뜻한 거예요.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구약 시대에는 성전을 그렇게 관리했어요. 레위인이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시대의 성막 성전과 신약 시대 오늘날 교회는 그 거룩함을 바라봄에 있어서 다른 모습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앞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구약 시대의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직접 거하는 처소였어요. 홀리 플레이스였어요. 그래서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요. 특정한 사람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날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죄를 주님 앞에 통회한 모습으로 성전이 쓰여졌다면, 신약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는 그것과는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는 더 이상 어떠한 건물, 하나님이 정해진 그곳, 특정한 사람에게만 열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순간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홀리 오브 홀리스, 그 부분의 자리에서 성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뭘 말해줍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시간과 상황에, 특별한 삶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 열려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바로 기억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렇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는 건물에 국한되지 않아요. 그런데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이제는 교회 건물은 아무것도 아닌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냐는 겁니다. 맞나요?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저와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임재가 이곳에서 더욱더 뜨겁게 함께 예배의 자리로 주님을 높이잖아요. 이 자리는 더욱더 깨끗하고 정결된 모습으로 관리해야 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먹음으로 영적인 양식을 먹고, 또한 함께 식사를 교제함으로 육적인 양식도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안에 풍성한 은혜와 감격과 회복을 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 안에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바로 온전하게 세울까 하는 고민은 또 다른 각도로 우리가 바로 서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 레위 지파들을 향해서 성전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신약시대 우리가 살면서 구체적으로 거룩함을 지키라, 손과 발로 역할을 해라 라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 사역 개발원이 그 부분에서 모든 개발원들이 사역을, 귀한 섬기를 감당하지만 조금 더 직접적으로 감당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은요, 우리 사역 개발원 섬기는 분 가운데 한 분이신 우리 유영훈 집사님 나오셔서 잠시 간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함께라면 등대 유영훈입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떨림이 좀 많아서 지난 1년 동안 주차 안내 사역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기독교 동아리인 KCCC와 한빛교회 대학부를 통해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습니다. 첫사랑에 뜨거운 마음에 여기저기 열심히 사역을 했던 때도 있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기도와 찬양도 뜨겁게 하며 여름 단기 선교, 노방 전도도 하던 적이 있지만 이제는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 둘 다 발 담그는 양면적인 모습으로 살면서 회의감도 자주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매주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사역에 동참하는 건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신 예수님 은혜만 믿고 또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장로님께서 제게 사역하면서 받은 은혜를 간증으로 나누어 달라고 하셨을 때, 이 교회에 저보다 오랫동안 열심히 사역하시고 봉사하시는 집사님들이, 그리고 또 여러 주일학교 부서에서 열심히 섬기시는 선생님들과 부장 집사님들, 그리고 제가 현재 사역하는 주차 사역팀에서 묵묵하게 오랫동안 섬기시는 용인 집사님, 시준 형제 등등 너무 훌륭하시고 준비되신 분들이 많은데 왜 굳이 제게 물어보셨는지 의아해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저같이 모자람이 많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사역에 동참할 수 있으니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스폴라이트는 좋아하지만 사람들 앞에 선다는 게 이렇게 너무나도 무섭고 떨리는 제가 감이 나왔습니다. 저는 1년 정도 주차 사역을 섬겼습니다. 아이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몇 년간 사역에 동참하지 않다가 고등부를 섬기며 은혜 받는 아내의 모습에 감명받고, 또 마침 주차 안내 봉사팀의 인원이 부족하다는 광고를 듣고 지원하게 됐습니다. 여전히 부족하니 혹시 관심 있으시면 꼭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오랫동안 교회에서 뵙던 반가운 집사님들 얼굴 뵙고 인사하면 너무 반가웠습니다. 지난주는 의외로 많은 분들께서 새로 오셨는지 여기 파킹해도 되는지 물어보시고 본당이 어느 쪽인지 물어보셔서 더더욱 감사했습니다. 예전에 유치부에서 섬기던 때 아이들이 벌써 고등학생, 대학생, 성인이 돼서 인사할 때면 우리 아이들도 한빛교회에서 무럭무럭 자라겠구나 하는 기쁜 상상도 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수고 많다고 칭찬해 주시고 인사해 주시면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까 저에게 덥다고 찬물 건네주신 집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주차 사역하며 야외에서 햇빛 받으며 그을린 피부가 멋지다고 저 혼자 착각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가 많은 은혜를 받고 섬김을 받았습니다. 한빛교회 사역개발원에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주방 관리, 환경 미화, 건물 관리, 주차팀, 의전팀 등등 여러 부서에서 사역할 기회가 있습니다. 얼마 전 교육부이긴 했지만 인턴 교사로 방문한 부서에서는 아마 감히 한빛교회 최고의 퀄리티로 사역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한 간식이 나오는 걸 보고 그 부서에 강한 끌림이 있었습니다. 한빛교회는 훌륭하시고 참을성 많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시는 많은 성도님들께서는 물론 사역에 벌써 동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허나 저같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역하시면서 힘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 더 느낄 수 있는 프리빌리지가 더 큰 은혜로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고민하고 계신다면 과감히 한 발짝 나가시기를 권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께서 For even the Son of Man came not to be served but to serve 라고 하신 것처럼 은혜 넘치는 섬김으로 주차 사역팀 아니면 다른 여러 부서에서 동행하시길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였으면 하는 것은 거룩한 주님의 교회는 몇몇 리더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감당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한빛교회가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될 수 있다 믿고요. 이것을 위해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는 두 가지의 자세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자세는 이겁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세상 일과 구별하여 섬겨야 합니다. 특히 사역개발원의 내용들을 보면 바깥에서 하는 일들의 연장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하게 되면 오히려 교회를 어렵게 하는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 보면 그 섬기는 자세 첫 번째를 말하면서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지금 아론이 제사장의 그 부분으로 감당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 듣고 성전의 일을 감당하라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뭐냐면 죄에 대한 부분을 감당하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세상과 다른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무게의 중심을 오늘 본문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 때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누구를 통해 말씀하셨죠? 모세, 그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 아론도 포함했습니다. 민수기 2장 1절, 4장 1절, 또 19장 1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아론도 포함하고 있어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성경이 사람의 이름을 얘기할 때 그 순서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론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누가 있었다? 모세가 있었다.
그것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모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모습을 갖고 있는데 오직 이 본문에서만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아론이 지금 맡고 있는 대제사장 직분이 앞으로 얼마나 엄중하고 중요한 롤인지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이 본문 앞에 있는 사건들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 자손이요 반역을 이룹니다. 고라 자손이 누구냐면요 레위 지파예요. 제사장과 함께 성막을 지키는 자인데 고라가 사람들을 모아서 당을 짓고 반항을 하는데 오늘 본문 16장 3절 지금 여러분 믿는 부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고라가 사람을 이끌고 나가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 너희들만 앞에 서서 이 귀한 일을 하는 것처럼 나서 우리도 거룩해, 우리도 하나님 사랑해, 우리도 성결해, 내려와 라는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그들이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제사장까지 되고자 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런 반영 앞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고라와 그 가족들, 그 모든 재물들은 갑자기 땅이 열리면서 매몰되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있었던 무리들 250명이 갑자기 나타난 불에 있어 다 타 죽었다 그럽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에 연병이 돌면서 14,700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선택에 대해서 인간 스스로 어떻게 해보고자 했던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중하게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민수기 17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각 지파의 수장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갖고 있는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에 리더의 이름을 쓰라 그래요. 당연히 레위 지파의 이름 앞에 아론의 이름이 써 있었겠죠. 그리고 12지팡이를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거기에다가 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가보니까 다른 지팡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레위 지파 지팡이, 아론의 이름이 써 있는 그 지팡이에만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다. 여러분, 지팡이가 생명력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루 지났는데 갑자기 그런 변화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은 초월적인 하나님의 임재의 부분이고 하나님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그 가족들을 그 제사장의 계열로 이루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만방 이스라엘이 바로 알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 그것을 지키는 그 부름받은 자는 그 사람이 남들보다 탁월하고 똑똑하고 남들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디바인 컬링, 하나님의 디바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자는 사역을 무겁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4절에도 그와 연관된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는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은 다른 지파를 말하는 거고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에 함부로 경홀히 다루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성막에서 갖고 있는 익스클루시브한 부분을 말해요. 배타적인 부분, 그냥 쉽게 아무렇게나 접근한 부분이 아니란 겁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 카도시의 부분을 오늘날 교회로 적용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는 모든 일들이 바깥에서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바깥에서 동일하게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교회 안에서 할 때는 다른 자세, 다른 모습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고 열심을 가지고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계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이거는 교회 일은 이게 더 효율적이야 라는 정도로 깊은 고민 없이 그냥 그 방식을 가져온다면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교회 일, 주님을 섬기는 일은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한 성도를 위로하기 위해서 15분의 신방을 위해서 만약에 6시간의 왕복으로 시간을 쓴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웃기는 일이에요. 그런데 한 영혼, 인생의 마지막 때에 있는 한 영혼의 복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그 시간을 쓰는 것은 교회적으로는 해야 할 일인 줄 압니다. 교회의 가치는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부분에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요, 본질이 흐트러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면서 사역을 하면서 이런 이슈들, 그런 이슈로 해서 교회가 어려워진 얘기를 왕왕 듣잖아요. 교회가 부흥했어요. 우리 교회처럼 레노베이션 했어요. 그런데 카펫 색깔 때문에 교회가 찢어졌어요. 예. 어떤 부류는 카펫을 초록색으로 바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그 분을 생각하면서 초록색으로 가야 합니다.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피 은혜로 가서 강대상이 보니 빨간색으로 바꿔야 됩니다. 나름대로의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 얘기했을 몰라도 그것의 결과가 교회를 찢어놨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어도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죠? 본질을 놓쳐버린 거잖아요. 교회에 어떤 옷을 입고 나와야 되나? 때론 본당에 음료를 가져와도 되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들이 있잖아요. 중요한 건 우리의 부분 안에서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떤 부분에 있냐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사실은 겁니다. 적어도 개신교, 우리들은 교회에 있는 물건들을 더 이상 성물 취급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물건처럼. 물론 여전히 천주교 안에서는 그 부분에 의미를 두면서 금장하고 관련한 부분들이 있지만 오히려 의미를 부분에서는 아름답게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무슨 대단하게 취급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교회 물건들을 마치 어떤 음식점, 집에 있는 물건처럼 함부로 다루는 것이 옳냐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교회에 있는 물건을 함부로 다루고 또 집에 그냥 가져가고 때로는 교회가 그릇이 점점 없어지고 뭐 이런 일들을 얘기를 하는데 뭐 등대 모임 때문에 때로는 가져갈 수는 있지만 다시 갖다 놔야 되는데 그 다음에 안 갖다 놓은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것에 행동이 나타나고요. 비록 그 물건 자체가 무슨 거룩한 물건은 아니다 할지라도 그것이 거룩하게 쓰임받기 때문에 그것을 잘 관리하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현대 교회 건물은 구약 시대에 말하는 성전 베트 엘로힘과 같이, 이 베트 엘로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한국말로 하면 성전이었지만 그 의미로 보진 않아요. 하지만 여전히 이 교회는 거룩한 것이고 오히려 더 우리의 바른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섬김으로 감당할 때 세상적인 가치로 일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고 물건을 다룰 때에도 더 조심스럽게 깨끗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될 때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사람을 집중하시고 놀라운 비밀을 그에게 알리시고 그러한 교회는 더욱더 세상 가운데 힘있게 설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러한 모습으로 거룩한 교회로 세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거룩한 교회를 함께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족의 개념으로 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함께 성막을 잘 섬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본문 곳곳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 지파에 하는 일들을 확실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제사장이 하는 일은 성막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성막 밖에서 진 안에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부분을 관리하면서 기물들을 청소하고 깨끗게 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속된 말로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은 허드렛 일의 부분이에요. 제사장의 일을 돕기 위한 부분이란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성막을 섬길 때 그러한 모습으로 네 일을 돕는 그냥 월거 정도로 취급하지 말라라는 핵심의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2절의 부분입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화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상반절이에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말하는 부분입니다. 히브리어에 보면요, 내 조상은 아비카고요, 그 다음에 내 형제는 아헤카요. 되게 비슷하죠. 그리고 그 의미는 너의 아버지, 너의 형제라는 부분 안에서 그들이 너의 밑에서 일을 돕고 있지만 그들은 너의 형제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과 4절에 반복되는 단어 보면 함께 있게 하여, 합동하여 라는 이 라바란 이 단어가요, 릴레이션십과 깊은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be attached, 맞물리다, 또 하나로 되다라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교회를 성경에서 되게 중요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건 뭐냐면 세상과 같이 교회도 조직이 돼 있고 직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때로 어떻게 하이라키컬하게 높은 사람이 밑에 사람들을 때로는 함부로 시키고 하대하고 하는 모습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교회가 막중한 일을 하고 교회가 점점 커질수록 그런 시스템의 부분을 우리가 존중하지만 핵심은 뭐다? 릴레이션십이다. 그 릴레이션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안에서 아들, 딸 됐던 우리는 가족이다. 이것이 우리 안에 꼭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부분이란 거예요. 그리고 건강한 교회일수록 그 부분들이 설명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잘 흘러가요. 이것은 네 일, 이것은 내 일, 그 부분이 아니라 때로는 이 부서가 어렵다 그러면 같이 일을 도우면서도 생색내지 않고 품앗이 하듯이 계산하지 않고 나아가는 그 핵심은 뭐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건강한 가족일수록 함께 그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제가 졸업한 비블리컬 신학교에 되게 귀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매해 졸업식 전에 교수님들과 졸업생이 함께 만찬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찬의 시간을 통해서 함께 음식도 나누지만 그동안 배운 그 신학과 또한 교회를 섬기는 부분, 설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교수님들이 되게 가까이서 함께 메이크쇼하고 격려해 주거든요. 그런데 진짜 교회는 이것이다 라고 도전을 준 그림은 그 자리도 그렇지만 비하인드 씬에 있어요. 어디냐면 바로 키친입니다. 키친에 가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음식을 준비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누구냐면 나이 드신 교수님들이에요. 배 나오신 나이 드신 교수님이 그날만은 바베큐도 준비하시고 막 그러면서 설거지까지 하시면서 거기에 나와 보시지도 않고 끝까지 그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하세요.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는 이것이지, 목회자로서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저희 한빛교회를 보면서 참 귀하다, 우리 한빛교회가 이것을 더욱더 아름답게 이뤄나가면 주님께서 더 풍성하게 사역하실 것이다 확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에 계신 장로님, 권사님들이에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요, 정말 속된 말로 꼰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면 더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을까? 솔선수범하시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젊은이들 봤을 때 때론 그게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도 저렇게 돼야 되나? 나중에.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되는 교회는 좋은 부분들을 지켜나갑니다. 섬기는 거 본질적으로 쉽지 않아요. 모두가 다 쉬고 싶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섬기는 거는 세상에서 섬기는 것과 또 다른 부분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교회는 예수님의 바디이고 더 거룩한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여기 계신 우리 3부에 나오시는 젊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 거룩한 부르심 앞에 나의 모습을 헌신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유를 마시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 우리가 정말 풍성한 은혜를 받고 싶으면 남이 다 해준 밥상 안에서, 남이 다 준비한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정도의 부분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아름답게, 귀하게 세울 수 있을까 하는 동참이 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만지심을 이루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우리 한빛교회를 바라보면서도 어떻게 하면 더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힘있게 나아갈 수 있을까? 시간이 될 때마다 교회를 방문합니다. 배웁니다. 그리고 알게 된 사실은 주님이 위대하게 쓰시는 교회와 그냥 평범하게 생존한 교회가 이미 시작부터 차이가 나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발견해요. 그것은 무슨 화려하고 좋은 시설, 어떤 목사님의 타고난 실력, 리더십의 강력한 그런 모습, 그런 모습들보다는요, 아주 일상적인 부분이에요. 되는 교회 주차장만 가봐도 알아요. 되는 교회는 교회 라비만 봐도 압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원하는 좋은 직장에 되셨어요. 복권에 당첨됐어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그 기쁨을 숨기실 수 있습니까? 절대 못 숨겨요. 예. 어떻게 하든 표현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섬김은 수단이라고 말하지만 섬김은 은혜 받은 척도에 대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들을 경험하고 그 안에 살고자 하는 모습이 될 때 교회에 작은 일을 하더라도 그 모습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놀라운 모습으로 그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감당하는 그 일은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사람들도 함께 섬겨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손과 발을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이 알게 모르게 시험 들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비밀은 뭐냐면 시편 84편 10절에 아름다운 고백이 있는데 이 고백이 레위 지파가 한 고백이란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비교하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누리는 첫날보다 주님의 처소에서 하루가 낫고 오히려 하나님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이 고백.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까 제가 레위 지파라고 했는데 이 고백은 고라 자손이 쓴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라 자손이 반역해가지고 다 처절하게 심판당했다고. 하나님의 세컨 찬스를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레위 지파는 이 땅에서의 재산,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철저한 실패자의 모습처럼, 흩어지는 모습처럼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참 은혜가 풍성하시잖아요. 그런 자들을 다시 부르시고 당신 옆에서 섬기게 하십니다. 교회 봉사와 섬김이 내 힘으로 할 때는 시험 들고, 내 힘으로 할 때는 내가 왜 이렇게 취급당해야 돼요? 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무너진 모습 가운데 나를 회복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는 그것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모습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 은혜를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약하고 젊은이들의 섬김과 드림의 부분이 너무나도 약하다는 얘기를 우리는 너무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쓰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감격으로 교회를 바로 세우고 또한 지역을 회복시키는 축복의 통로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